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계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이 받으신 말씀을 우리 양현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고 한 9절에 눈이 멈춰졌다.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그 선택된 자들은 믿음 하나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방인에게 통과해야 할 시험이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닌 믿음 하나로 영생을 얻음을 볼 수 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그들처럼 어떠한 선행과 노력 끝에 얻은 영생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믿음 하나로 얻게 됨을 다시금 깨달은다. 이렇게 쉽게 얻은 영생을 얻고도 요즘 내 삶은 기쁨보다는 불안과 걱정 속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며칠 전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님께서 어깨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답답함과 걱정이 먼저 앞을 가렸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의심하고 또 70이 넘으신 나이에 수술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먼저 생겼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하는 마음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걱정보다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적용으로는 어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성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힘,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 되심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이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오 할렐루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리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고 이 시간 먼저 모든 존귀와 영광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 아침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은혜로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나 질고나 병마들이 이 시간 물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강길 집사님 치료 과정과 또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안디옥 교회처럼 특별한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페루 선교를 위해 정말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계획했던 사역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계속 우리 박영환 선교사님과 우리 팀이 그곳에서 동력하여 섬길 때 주님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스케줄과 필요한 숙식과 또 안전을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 환경에서도 선교팀을 이끌고 계시지만 정말 오병이와 같은 역사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홍성표 이철호 자슈아 전도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고 또한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뒤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두 분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특별히 식사 때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집사님들, 정말 그분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또 그들이 이곳에 맡기고 떠난 사업자나 직장이나 가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이우진 간사님을 단위에 세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를 하면서 보내는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일학교와 모든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섬기는 리더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before the word you were. Bless your name forevermore, Lord, according to your plan. You created every man just to glorify you and bless your name 찬양 드리리 영원토록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라 찬양 드리리 영원토록 예,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3일 만에 그리고 혹은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지체들과 만났는데요. 앞뒤
좌우로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루 단기 선교팀은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리드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또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팀은 7월 14일 오전 11시 45분에 에어로 멕시코 19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돌아올 때 또 저희들이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그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또 깨우고 또 특별히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 VBS가 8월 2일 목요일부터 8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점심시간 1층 식당에서 받게 되고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익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 세미나가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이 매주 금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니아 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로 섬기시는 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지체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정중부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좌시와서 전도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서규희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주와서 전도사님 아버님과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실 집사님 한국 방문하시고 또 잘 도착하셨는데 어디 계시면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길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치료 과정을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아드님과 함께 이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일부 예배 때 저희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재용 집사님께서도 한국에 갔다가 잘 돌아오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민호 권사님께서도 제주도에서의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섬기시고 지금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페루의 그 선교 중간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고요. 목사님 잠깐 연결해서 우리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que puede bendecir a los niños, 우리 사랑하는 a servir a esta escuela.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Aleluya, te alabamos tu nombre, Señor. 이들을 축복하여 Nadie vuelva a recibir tu bendición, Señor.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Bendice y ayude a todos los que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endice a cada uno de las personas. 이들을 통해서 페로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leluya, te alabamos, Seño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 damos gracias en tu nombre, Señor.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endícelos, Señor.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Que 주시옵소서. todos puedan conocerte, Señor. 요셉처럼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Que 주시옵소서. pueden ser líderes políticos. Esta noche.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Y Dios, Jesucristo quiere ser el dueño de sus 예수님은 corazones. 저희 생명이십니다. Y eres mi vida.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Solo Él es todo lo que tengo. 저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Y yo quiero hacerle esa pregunta.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Quiero aceptarte como mi Señor y Salvador.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Y quiero abrir mi corazón.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Entra a mi corazón.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Y sea el 같이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시작.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그 팀원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에 붙어있는 삶, 예수님의 꼭 붙어있는 삶.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잠언 8장에 바로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랑전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매일 하루마다 하나님 말씀이 딱딱 우리에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갔더니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이곳에 박영환 선교사님 사모님 또 아들 되신 마이크 집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이분들의 준비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준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한 주 동안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의대에서를 통해서 한 6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또 바디오십 트레이닝, 또 찬양 세미나, 윤산 집사 전도사가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또 수백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 세미나, 또 우리 장로님들 구약의 파노라마, 또 이용복 장로님의 큐티 세미나, 홍성 변호사의 그 전도 세미나, 샘 집사님의 하나님께 이용된 삶 등등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모님들이 오셔서 수백 명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존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저 기성사모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 온 이 합격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는데 500개, 600개 도시락을 매일마다 만들어서 이들에게 공급해 주고, 그러면서도 또 시간마다 와서 참석하고 또 같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바디워치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어제 저녁 전도식 때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귀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모여 함께 뜨겁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잠시 비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장소로 옮겨서 교회 건물 페인트를 칠하고, 또 오후에는 VBS를 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바로 그 힘입니다. 주님은 이번에 코너스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박광길 집사님, 이곳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박광길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힘내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한 역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I love you, God loves you 한번 크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머님 아빠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We love you 한번 하죠. 시작. God loves you.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네요. 마지막은 See you soon입니다.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우진 선생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저도 돌아가서 말씀을 또 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지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유진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입도 뻣뻣하지만 모세가 갔던 그 길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창하지 않게, 과장하지 않고, 그러나 너무 또 비장하지 않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누길 원하노니 제 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지막 여기 섰던 게 언젠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1시간 반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와이프한테 거의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오늘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 시간을 맞췄어요. 30분.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 저에 대한 알람이고 정신 차리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뭐 딱 드는 느낌은 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내놨습니다. 여기는 코너스톤 교회 강대생 앞에 나는 누군가? 나는 통역입니다. 1995년도부터 교회는 93년도에 왔고요. 95년도부터 쭉 목사님 통역을 저쪽 뒷방에서 그리고 가끔 앞에서 통역을 해왔습니다. 통역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맨날 틀린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통역은 100%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른 게 있고 맥락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사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자꾸 스피드를 올리셔가지고 이제는 따라갈 수 없지만 이제 목사님 저번에 설교 때도 그러시면 같이 늙어가면서 맞춰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섰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뭐 사실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 어깨 너머로 주어들은 서당계니까 그냥 주식은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 드시고 저는 컵라면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밤 12시 넘어서 출출할 때 드시는 컵라면이다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가 여기 항상 준비해 오는 게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또 안 되나요?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목사님께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네요. 이게 모세가 참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한 말이죠. 감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세인데 이 말을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처나 트라우마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혹시 내가 바람둥이를 오해받을까 봐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키 큰 사람은 또 뭐 키 큰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꾸 째려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사회를 저번에 어떤 책도 나왔는데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제목이 아주 참 마음에 들어서 피로사회라고 하더라고요. 피로한 사회예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해요. 항상 그 전화기와 뭐 컴퓨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빨라져서 따라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그걸 따라잡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이만큼 와 있고 시간은 지나 있고 나이는 들었고 몸은 약해지고 약간 이런 피로 사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드라마 이런 걸 봐도 굉장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좋은 음악이라고 뭐 차트에 1위 하는 거 보면은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게 1위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악이고 저는 아직도 뭐 옛날에 뭐 노래 듣고 뭐
뭐 가수들 뭐 이문세, 변진서 뭐 이렇게 듣는데 김광석 요즘 아이들 듣는 음악이랑은 완전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음악입니다. 피로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피로하죠. 게임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일하랴 교통 또 막히면 제가 이제 발렌시아 사는데 여기 제 직장이 LAX 근처라 405 프리웨이를 타거든요. 405 한번 타보신 분 계세요? 출퇴근 시간에?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 딱 보면 인생이 거기 딱 있어요. 405 프리웨이는 막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웃는 분은 그 아픔을 저와 같이 공유하시는 이런 피로사에 사는 저희들인데 그래서 오늘 상처를 다룰 때 뭐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상처니까 나 울 준비 됐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 아니고요. 하지만 상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좀 너무 경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지만 너무 또 상처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주된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처의 증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막 뭐 소뚜껑 보고 다친 사람 자라보고 놀란다고 반대인가요? 반대네요. 어디에 놀라면 제가 그거에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한테 한번 다친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하죠. 어떤 기계 때문에 놀란 사람은 이제 기계 근처에도 가기 싫고 보통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차 운전하기 싫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달? 예,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그 증상만 보면 그 근본적인 거를 낫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그 상처의 가장 그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답한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처는 모두에게 있죠. 모두 상처가 트라우마 다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많이 다쳐요. 저희가 만약에 소말리아, 르완다 이런 난민들 얘기를 하면 남의 일 같아요, 사실.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 난민들과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와닿긴 좀 힘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LA에, 한인타운에, 아니면 토렌스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폭염이 100도 넘게 온도가 와가지고 우리가 아끼는 애완견들과 뭐 이런 것들이 고생을 한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갔다 오면은 좀 마음이 무겁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를 좀 약간 격리시키는 사건이 잠깐 있었는데 미국에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아이들을 떼어놓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일일수록 저희는 굉장히 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 이 미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가 그런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보다 좀 더 작은 유닛은 저희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죠. 큰 교회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왔다가 뭐 헌금할 시간에 몰래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축도 끝날 때 얼른 나가실 수도 있고 큰 교회 가면 숨을 공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작거나 중형 교회가 된다면 숨을 공간이 많이 없어요. 가면 이제 막 팔 잡혀가지고 새신자 있는데 가가지고 밥 식사하셔야 되고 마음에 노래하면 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또 화답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면 뭐 자기 쉐어하는데 너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또 꺼내 하셔야 되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아무래도 사회니까 사람 사는 공간이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몰래 누가 내 얘기를 다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사회니까 몇천 년 동안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사회는 상처를 안 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회예요. 제가 뭐 운동은 잘 못하지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는 그 정말 잘하는 타자는 그 공 10개 중에 3개를 치면은 진짜 몇백만 불씩 받아요. 연봉을. 그러면 7번은 못 쳤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3할 친다 그러거든요. 30%, 30%. 그러면 우리가 30% 보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10개 중에 7번을 미스한 거잖아요. 70%.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그런 낙담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창업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성공하는 회사는 뭐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몇만 개가 생겨서 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성공한 사례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별로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애기 정말 잘 키워서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고 우리 아이가 공부가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면 학원 다 보내시고 다 알아보시고 하셨으면서 그런 사회에 저희는 살아요. 상처를 피할 수는 없어요. 가까울수록 많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약간 중형 사이즈인데 목사님은 또 가족 같은 교회를 지향하시기 때문에 가족같이 운영하다 보면 또 여기도 작은 교회 같은 필이 나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지만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이상해 이게 아니라 사람 사는 데는 어느 나라 다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교회 말고 더 작은 유닛은 뭘까요? 가족이죠. 가족 엄청납니다. 가족에서 상처 안 받은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죠. 공부해. 밥 좀 더 먹어. 옷이 그게 뭐니?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부모가 접근을 해도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힘들어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하긴 뭘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부모가 되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님들의 또 어떤 그런 고충을 잘 몰라요. 자기는 상처받는다고 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또래는 이렇게 가정을 돌보시기보단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표현도 잘 못하셨고 다정한 이런 거는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아버지나 어머니 노래 들으면은 뭐 바로바로 막 눈물 나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상처를 받으면 제가 큰 걸 하나 지금 빼놨는데 뭔지 아시죠?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에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을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잘 살아보세요 해서 만나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뭐 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일부러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변수가 하나 있죠. 고부 갈등. 몇천 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고부 갈등. 그거는 진짜 그 평등해요. 이거는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어요. 그건 뭐 아랍과도 똑같고 유럽과도 똑같고 고부 갈등은 어디다 있어요. 그 안에 또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나름대로 서운하고 섭섭한 거고 며느리들이 사실 한국 며느리들 제일 힘들어 하시죠. 요즘 보니까 뭐 B급 며느리 이런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B급 며느리 취급받는다고 아주 재밌어요. 저 봤는데 그 여자분이 영화 감독님 부인이신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 만나기 전에 나 괜찮은 여자였어.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목 놓아 오열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상처는 만연해요. 다 있어요. 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받는 상처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뭘까요? 내가 막 상처를 받으면 뭘 할까요? 반응이 보통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피하고 숨고 아니면 싸워요.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뭔 말만 나오면 그냥 막 으르렁대면서 덤비는 집안에 부인들이 계시고
며느님도 또 화나면 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런 분들 계시고, 남편도 뭐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는 하고 싶지 않지만 흔해요. 그죠? 예, 무언의 긍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숨고 피하고 하다 보면 우울증이 또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abnormal psychology라고 코र्스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과 전공인데 비정상 심리학인가 그걸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교수님, 저는 내용도 기억도 안 나고 그 클래스 아마 성적도 잘 안 나왔는데 기억에 딱 하나 남는 게 모든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강도의 차이일 뿐이다. 네, 집착이 있고 강박이 있고 힘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드러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상처를 받고 상처가 오래 잠재해 있으면 김치같이 푹 익어가지고 묵은지가 되면 상처가 드러납니다. 우울증 그리고 막 그 PTSD 그 저 베트남에 갔다 온 전쟁 갔다 온 분이 Post Traumatic Syndrome Disorder 이런 거 아니면 뭐 공황장애 한국의 연예인들 공황장애 많다 그러죠. 사람들 많은데 가면 숨이 콱 막힌대요. 흥분이 되고 무섭고 빙빙 돌고 목이 꽉 조여오는 것 같고 이게 마음과 이 정신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몸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병이 돼요. 근데 현대인의 우리의 병을 보자면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꽉 나가지고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쌓여있는 내 안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상처가 됩니다. 병이 되고 신체적으로 병이 돼요. 한국의 TV를 보다 보면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아주 희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 계세요? 네, 안 보셔도 돼요. 그 자연인이라고 나이 지그시 보통 남자분인데 산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사세요. 그래서 누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사회와 사람과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해결이 안 돼서 살고자 피해오신 거예요. 살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힐링 캠프라고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유행이죠. 근데 그 힐링 캠프로 상처가 과연 치유가 되었을까? 그 유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를 저희가 알고 대처를 잘 해야 이 상처를 저희가 같이 끌어안고 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처가 여기 다 상처는 피할 수 없어요. 예, 안 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잘 대처하고 올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를 들 텐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지도자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 인생의 뒷면에는 굴곡이 있죠.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굉장히 커브가 심한 분이에요. 난세의 영웅입니다. 어려울 때 나타난 하나님이 들어쓰신 영웅이에요. 그러나 깊은 상처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갈대상자. 너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너무 많이 사니까 미국도 약간 이민 정책과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좀 다른 나라에도 난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난민들이 와서 이집트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흔했던 명령을 내려요. 어린애를 죽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2살 미만 어린을 죽여라. 그 당시에는 많이 그렇게 했대요. 어린애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모세를 구해서 잘 숨기고 있다가 갈대밭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보내요. 그냥 운명에 맡기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정말 우리말로는 운 좋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궁에서 살면서 왕자가 되죠. Prince of Egypt,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히브리인을 편들어서 하다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을 나와요.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서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너를 사용하겠다 하니까 오늘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해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 표현을 잘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게. 그 상처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모세. 네. 이 모세에게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보여주세요. 손을 이 안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넣으니까는 바로 빼니까 이제 문둥병이 손에 났는데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심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무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나무가 뱀이 되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눈앞에서. 근데도 모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왜 그럴까요? 내 눈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적이 계속 보여주시는 건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지금 딴 데 더 몰입을 하고 집중을 했고 거기에 포로가 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되게 단호하게 하십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돌려주시죠. 눌러주셔야 돼요. 네, 중간에.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저에게 일어납니다.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저기 1부 땐 잘 됐는데. 감사합니다. 흉터를 그려넣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개팅이 우정인 줄 아는 분입니다. 좀 신기할 거야, 보고 나서. 수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상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냥 눈 피하고. 괜찮아요. 자, 됐어요. 두려운 날씨인데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계시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이성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죠. 여기 앉으세요.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화 중에 흉터를 보는 남자의 표정과 눈빛에 집중할 것. 두 번째, 절대 흉터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말 것. 그리고 의식하지 말 것.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대 남성은 여성분의 흉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재밌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대화 도중 남자가 흉터에 반응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게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도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다.
이미 눈치채셨나요? 거울 봐주시겠어요? 상처 어떻게 되는지? 상처 없었어. 거울 봐주시겠어요? 사실 흉터 분장은 몰래 지워져 있었습니다. 거울 봐주시겠어요? 상처 없어. 하다가 지웠어요. 아까 수정한다 그러고 지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의 진짜 공모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죠. 참가자에게 흉터를 확인시켜준 뒤 수정하는 척하며 실은 지워버렸습니다. 궁금하다고 막 만지고 보고 이러면 안 돼. 의식하면 안 돼. 그리고 뭔지 알아. 진짜 당황할 수 있어. 감정이 막 떨어져. 아까 거대한데 약간 이런 끼면 있어요. 실제로는 흉터가 없었지만 여성 참가자분들은 남성분이 자신의 흉터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분이 막 어디가 신경 쓰이는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인식했던 거죠. 물어볼 것 같은데 아까 남성분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아 이거 얘기하려고 뭔가 생각했어요. 근데 아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흉터가 신경 쓰여 정작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컴플렉스라고 정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캐나다 출신의 탑모델 미니 할로. 그녀는 백반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흑인 모델입니다. 어릴 적 젖소라고 놀림받던 그녀는 현재 그 누구보다 개성 있는 탑모델로 활동 중이죠. 거울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방금 딱 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럼 제가 또 어색하고 했던 The only way anyone could ever feel not good enough is by looking outside. 결국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생각임을 기억한다면, 고정관념을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준다면 나의 결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여기 두 가지 비디오에서 보면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을 해요. Self-fulfilling prophecy. 저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어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난 뭐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저희들이 많이 미스하는 것은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대학생들 막 그런 얘기,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친구 뭐 아직 못 봤지만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학력이 낮아요. 나는 재산이 없어요.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난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라는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와 컴플렉스와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요. 그걸 장악을 해버려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걸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의 가족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잊어먹게 돼요. 나는 내 안에만 점점 보게 되고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당신의 결점은 누가 만들고 있나요? 결국 내가 나의 결점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상처는 병이 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 스크린 부탁해요. 네, 상처는 병이 돼요. 마음이 몸의 병으로, 영의 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사실 상처의 가장 큰 후유증이고 애프터 이펙트예요. 상처는 병이 되고 이런 헛된 생각과 헛된 삶을 자꾸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만들어줘요.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몸의 몸과 마음과 영의 질환인 거죠. 상처가 깊어지면 내 상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상처와 컴플렉스는 우리를 단 한 걸음도 더 못 나아가게 만들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사회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 한 걸음도 못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린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모세를 보면 본문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와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정작 자기 상처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 상처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상처 얘기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처 이상으로 보십니다. 그 상처만으로 우리를 디파인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청년부 가끔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뭐 어뷰즈 얘기를 해요. 뭐 피지컬 어뷰즈도 있었고 학대 얘기도 하고 뭐 섹슈얼 어뷰즈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인 건 맞아요. 그냥 법이 걸려 있고 그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이건 되게 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 상처만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의식하지 않으시고 상관하시기보다는 그 앞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세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같이 사역할 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로왕 앞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얘기를 잘 하나요, 못하나요? 하게 됩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게 됩니다. 상처에만 집중하면 못할 일이 있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장 우리 전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의 갭이 가장 큰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요즘 학생들 보면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과 소셜 네트워크와 인스타그램과 뭐 여러 가지 것들. 부모가 모르는 단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세대와 또 저희 전 세대에서는 그거와는 무관하게 삶을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쪽 저쪽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질 않잖아요. 저희는 그런 쪽에 나눠지는 것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눠지고 갈라지는 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희도 거래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종교 얘기랑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통틀어서. 남는 건 아규먼트밖에 남지 않거든요. 우리 전 세대와 우리 세대와 또 아래 세대를 보면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상처 줄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증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의미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저희 시대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상처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어떤 백그라운드의 상처, 내가 가해자였던, 내가 피해자였던,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우리 가족의, 부부의, 자녀와의, 부모와의, 교회에서의 이런 상처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내가 상처를 내 품 안에 꼭 껴안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내 머리를 완전히 혼돈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깊고 아프고 남에게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 상처를 주님 발 앞에 내놓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보면 볼수록 몰입하고 집착했던 그런 강박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를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뭘 좀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치유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얼굴을 보라 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미소를 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눈물을 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자비함을 내 얼굴에서 보아라 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살 길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느 것 동행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손 너머에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신 얼굴과 하나님의 그 눈길과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는 나를 죽이는 도구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별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일부 예배 때 농담했던 건데 광고도 있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이 교회에서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서로 알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가는 이 특권을,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병이 아니라 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시편을 읽고 잠언을 하고 강박적으로 마치 뭐에 쉬운 사람처럼 하는 이유는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몸부림을 오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니까 유태인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경건한 사람들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깊은 상처죠.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 민족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한테 갔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자기를 쫓아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싹싹 빌었습니까? 내가 너의 상처는 알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마모하려고, 상처를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단호합니다. 발에 티끌을 텁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우리는 티끌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큐티에도 보면 상처를 깊이 받았지만 티끌을 털고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니까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상처를 가진 성경의 인물들, 요셉, 다윗, 야곱,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깊은 상처,
배반받으시면서 배신당하시면서 지었던 그 깊은 상처를 온 인류가 쳐다보고 구원을 향해서 볼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길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들, 트라우마,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상처를 보기보다, 상처에 몰입하고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에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며 잠언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큐티를 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 소명, 상처를 뛰어넘는 이 시대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 소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처가 되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토록 많이 울었고 그토록 상처가 되었던 그 사람들, 그 사건들, 내 모습,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찍힌 채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만 보던,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로 나를 보시는, 나를 잠잠히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로 나의 눈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을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계속해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진 간사님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시며 주님께 눈을 돌리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페루에도 함께하기를 원하며 페루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강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선교지가 단단히 서가는 것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눈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of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페루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신 우리 지체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박광길 집사님을 위해서, 이재용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페루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종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페루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성장하여서 페루의 그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되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박명환 선교사님의 사역을 꼭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 위에 주는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 있게 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보내는 자들이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선교가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광길 집사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재용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많은 아픈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이름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너스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 이하 50여 명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박경환 선교사님과 그 학교와 모든 아버지 이제 직원들 위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박광길 집사님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의 극진하신 치료와 회복과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나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